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6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느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할게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의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한 기억들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몸이 많이 아픈 중에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약한 것을, 자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던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질병이 너무도 심각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했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그 바울의 질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질병이 너무도 심각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업신여길 수 있고 또한 그가 전한 복음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해롭게 여기지 않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뭐라고 증거됩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아픈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고요, 버리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아줬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받아준 것일까요? 그들은 처음에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과 성도들 관계가 너무도 좋은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근데 지금은 어떠하다고 합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뭡니까? 참된 말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이 복음은요, 때로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이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사랑을 점점 뭐하고 있습니까? 잃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을 쫓아감으로 바울이 전한 그 참된 복음을 무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좋았던 그 복음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쫓아감으로 그 좋았던 복음이 조금씩 못마땅하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복음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울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왜 이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유력한 자들이었고 외적으로 좋아 보였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 성도들은 캐치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이 성도들로 율법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15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이 되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해 보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이 정말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저에게 가치 있고 귀한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영생의 복, 구원의 복,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속한 복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 교사들이 좋은 뜻으로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하려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이간시키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들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기에 이 문제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무엇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최초의 이간질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이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단의 후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이간질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증거한 말씀 제가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를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복됨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 바울의 열심과 목적이 거짓 교사들의 열심과 목적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녀를 해산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 다시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쭉 오랜 시간 해왔는데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 오늘 본문 19절에 이 다시라는 단어가 언급되잖아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이 다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다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서 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 다시. 지금 이 성도들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손 털고 나갑니까? 그들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원수같이 여기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 이 해산의 수고가 주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산의 수고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수고하고 다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열심이 오늘 우리 속에서 식지 않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중에서 자라던 아기가 생명을 누리려면 반드시 산모가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가 분만실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마포 고려병원에서 태어났을 때에 병원에서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27시간 동안 진통을 하다가 저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제가 머리가 너무도 커서, 지금도 큰데 그때도 컸대요. 어머니가 너무도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모든 힘을 다 써서 기진맥진했었고 어머니는 거의 실신한 상태, 기절한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저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낳고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보내셔서 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셔서 그들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바울과 같은 이 영적인 어머니가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 분 계십니다. 주께서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다시 이 일을 해야 하는 또 성도들 계실 건데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 복음 안에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이 율법주의,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속에 우리들에게도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근히 이 율법적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은근히 이 율법적 의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매일매일 뭐가 필요합니까? 그 생각을 누르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동시에 다른 지체들을 율법적 행위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관계들이 힘들어지고 피차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주의 은혜로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이 복된 마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또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의 아심과 돌보심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사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평생 이 주의 은혜를,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며 누리며 힘을 얻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잘 감당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바울이 소유한 복된 마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함께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 속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EM과 KM과 우리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또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배시에 섬기는 찬양대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있는 신약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 후에 있을 큐티 모임들과 한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EM 목회자가 은혜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실 증축하는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소유한 그 복된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한평생 주의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며 누리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 때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기다리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시에 섬기며 또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감사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신약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이 집사님에게 힘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옵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 큐티 모임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며 주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는 복된 영적인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글학교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또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EM 목회자를 주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EM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교실 증축하는 일에도 하나님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허락을 받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작은 교회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케 하옵시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이웃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삶과 가정과 여러 가지 일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곁에서 섬기며 돕고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허락하신 가정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가정들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수술 앞두는 성도들도 있고, 또 삶과 가정과 여러 가지 일에 아픔과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그 시간들을 주를 의지함으로, 은혜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낙심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위로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힘과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곁에 돕고 섬기며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믿음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